57차 열왕기하 18장.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는 산당들을 허물고 바알의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심지어 그는 옛적에 모세가 만든 청동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버렸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스단이라고 불리는 그 구리뱀을 섬기면서 그것 앞에서 분향했기 때문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남왕국 유다의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은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주를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평생토록 주를 섬기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계명들을 그대로 지켰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대항하여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블레셋 족속을 쳐서 멀리 가사와 그 일대의 모든 망대들과 요새화된 성읍들을 다 점령하였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포위당한 지 3년 만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말았다. 때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6년째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9년째였다.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으로 끌고 갔다. 그런 후 이스라엘 포로들을 할라와 고산과 하볼 강가와 메대 족속의 여러 성읍들에 정착시켰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주와 맺은 언약을 어겼고 또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주의 계명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던 아시리아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물러가 주기만 하신다면 왕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의 성전 창고와 왕궁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은을 다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내주었다. 또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의 모든 문들과 기둥들에 입혀놓았던 금까지도 다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다. 몇 년 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군사들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게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자 위쪽 저수지의 수로 곁에 진을 쳤다. 위쪽 저수지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 옆에 있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를 불러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궁중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인 셈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랍사게가 그들 유다의 사신들에게 말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내가 무엇을 믿고 그토록 담대해졌느냐. 내가 강한 군사력도 있고 또 탁월한 전술도 있다고 말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감히 나에게 반역하는 것이냐. 혹여 내가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러느냐. 하지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도움은커녕 다만 내 손에 그것에 찔려 상처나 입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은 지금껏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상처나 주었을 뿐이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주를 믿는다 하고 말하려느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째 그 신을 모시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헐어서 없애버렸단 말이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었더냐. 자, 이제 나 아시리아 왕이 한 가지
내 길을 네게 제안하겠다. 네가 너희 가운데서 2,000명의 기마병들을 모을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이 탈 2,000匹의 말을 직접 태워주겠다. 혹시 내가 이집트에서 전차들과 기마병들을 지원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너는 우리 장군들 중에서 가장 나약한 한 사람조차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이곳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러 온 줄로 아느냐? 주께서 직접 나에게 이 나라를 정복하여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자 유다의 공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제발 아람어로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면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왕께서 나를 보내실 때 히스기야 너희 몇 사람에게만 말하라고 명하신 줄 아느냐?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도 우리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들도 너희들처럼 이제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될 자들이 아니더냐? 그러고서 랍사게가 일어나 선 채로 히브리어로 크게 외쳤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내 손아귀에서 절대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구해주실 것이고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설득하겠지만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고 그 말을 듣지도 말아라.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속기성에서 나와 내게 항복하여라. 너희가 나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누구나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또 각자 자기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과 같은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편히 살게 하겠다. 그곳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이고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많은 땅이다.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 그곳에서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설득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아라. 생각해보아라.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과연 어떤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적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신들이 내 손 아귀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내었느냐?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 너희는 주 하나님인들 과연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 잠잠코 침묵만 지킬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랍사게가 모든 말을 마치자 유다 궁중 대신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인 아삽의 아들 요아가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왕께 그대로 전했다. 19장. 유다 왕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울분에 겨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후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또 히스기야 왕은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많은 선임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게 한 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왕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그대로 전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마치 산모가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습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는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이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껏 조롱하는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을 테니 들으신 바에 따라 그에게 마땅히 벌을 내리시겠지만 그대는 아직 여기에 살아남은 있는 자들을 위해 주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은 주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조롱하는 말로 인해 그들을 조금도 겁내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한 영을
불어넣을 것이니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서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는 그 땅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한편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떠나 림나를 공격하고 있는 왕을 찾아갔다. 그 무렵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아사가 대군을 이끌고 자기와 싸우러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래서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신하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했을지라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고 정복한 것에 대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나의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족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고산, 하란, 렛셉 그리고 들라살에 살던 에덴 족속의 신들이 자기 나라를 구해 주었더냐. 도대체 어느 신이 자기 족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할 수 있단 말이냐. 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도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신하들에게 이런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았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주께 기도를 드렸다.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눈을 열어 저를 보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네립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여, 아시리아 왕들이 뭇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마구 짓밟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뭇 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다 태워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뭇 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한낱 나무 조각과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된 신임을 알게 하소서. 그때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호소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하시면서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처녀딸 시온이 도리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나의 딸 예루살렘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내 뒷모습을 보고 너 사네립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할 것이다. 너 사네립은 누구를 감히 조롱하고 모욕했느냐? 내가 감히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불아랬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해 그리한 것이 아니냐? 너 사네립은 사방으로 내 신하들을 보내어 주를 모욕하는 말들을 무성하게 늘어놓았고 또 이렇게도 말하였다. 나 사네립은 수많은 전차를 이끌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가 레바논 숲속에서 키 큰 백향목들과 아름다운 잣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냈다. 내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거침없이 이르렀으니 곧 산속 깊은 골짜기와 울창한 숲속에까지 이르지 못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또 나 사네립은 낯선 나라들의 땅에서도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음껏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물줄기들을 짓밟아서 다 말려버렸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네립은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나 주가 오래전에 정해둔 것이고 오래전 옛적부터 나 주가 계획한 일이다. 때가 되어 이제 나 주가 너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지게 했으므로 내가 문나라의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했기에 문나라들의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당황해서 방어할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했기에 민족들이 들녘의 잡초처럼 힘없이 꺾였고 자라기도 전에 바싹 말라버리는 여린 나물이나 지붕 위의 풀포기처럼 소멸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나 주는 너 사네립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언제 오고 갔는지 또 내가 나 주를 거슬러 얼마나 눈을 불아렸는지 다 알고 있다. 이처럼 너 사네립이 나 주에게 분노하고 거만하게 떠드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으니
이제 내가 네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시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곧 너희가 금년과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살겠지만 내 후년에는 너희가 다시 씨를 뿌려 곡물을 수확할 것이고 또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는 유다 사람들은 번성하는 식물과 같아서 아래로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다. 진실로 환란을 뚫고 예루살렘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시온 산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 주가 그렇게 작정했으니 나 만군의 주의 열심히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 예루살렘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 화살 하나조차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토성을 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방패를 앞세우고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이 도성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도성을 반드시 지켜 구원할 것이다. 바로 그날 밤 주의 천사가 주께로부터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 아시리아 군사들이 일어나 보니 사방에 온통 시체들만 질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크게 놀라 허겁지겁 그곳을 떠나 자기 도성 니느웨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을 모신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시리아 왕위에 올랐다. 20장. 그 무렵 유다 왕 히스기야가 중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왕을 찾아와서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였다. 주여,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항상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크게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왕 앞에서 물러나 왕궁의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 지도자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겠다. 또 내가 너와 이 도성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성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 같은 주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나서 예언자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일렀다. 무화과를 여러 개 으깨어 반죽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시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종기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사흘 후에는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오? 이사야가 왕께 대답했다. 주께서는 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10계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10계단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해 그림자를 10계단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해 기둥의 해 그림자를 10계단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주께 기도하자 주께서는 아하스 왕이 궁중 계단에 만들어 놓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거꾸로 거슬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10계단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 무렵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브로닥 발라단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했다. 히스기야 왕은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을 맞아 그들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 향료와 값비싼 기름과 각종 무기 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보물창고와 나라 안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소. 내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선왕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놓은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실려가고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을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살과 피를 이어받을 너의 자손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해준 주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에 다른 모든 일들과 그의 치적들과 또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성 밖에물을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등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21장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다.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혐오스러운 간습을 그대로 따랐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 제단도 만들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목상도 세워놓았다. 게다가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향해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 므낫세는 일찍이 주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성전 안에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 또 주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도 하늘의 별무리를 섬기는 제단을 세워놓았다. 더 나아가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고 영매와 무당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아주 많이 행했기에 주의 크신 분노를 자아냈다. 므낫세는 자신이 손수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주의 성전 안에 세워두었다. 일찍이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방 우상을 주의 성전 안에 세운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잘 지킨다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쫓겨나고 방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도리어 므낫세는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이방 족속들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유다 왕 므낫세가 아주 혐오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그는 옛날 아모리 족속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였고 나아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안을 다른 추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더러운 그릇을 씻어 엎어놓듯이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깨끗이 씻어 뒤집어 놓겠다. 내가 내 소유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버려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원수들이 와서 이 땅을 약탈한 후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포로로 다 잡아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내 눈앞에서 항상 악을 행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주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이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통 피로 물들였다.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 및 그가 저지른 온갖 죄악 등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자기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2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무슬레멧은 옅바 출신으로 하루스의 딸이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여 아버지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숭배했다. 그는 자기 선조들이 섬기던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반기를 들어 왕궁 안에서 왕을 살해하였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꾀한 신하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다. 유다 왕 아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몬이 죽어 우사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묘실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에 올랐다. 22장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으로 아다야의 딸이었다.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고 주의 길에서 좌로 나우로나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는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주의 성전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그대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로 가서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 헌금으로 받은 돈을 다 모아서 그 액수를 확인하게 한 후에 그 돈을 성전 보수를 책임진 감독관들이 손에 넘겨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감독관들이 그 돈으로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지불하고 그들로 성전의 부서진 데를 보수하게 하여라. 또한 그 돈으로 목수와 석수와 미장공들에게도 각각 품삯을 지불하고 더불어 성전 보수를 위해 필요한 각양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여라. 그리고 감독관들에게 일단 돈을 맡기고 난 후에는 그들과 더불어 돈의 사용과 관해 일부러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보시오,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힐기야가 율법책을 건네자 서기관 사반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었다. 그런 후에 사반은 요시야 왕께 나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왕의 신하들이 주의 성전에 바쳐진 돈을 전부 모아서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그 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서 건네받은 율법책에 대해서도 왕께 보고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왕 앞으로 가서 그 책을 읽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크게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후에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좌관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제 예언자를 찾아가서 나와 온 백성과 유다 전체를 위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권해 주께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고 또한 우리에 관해 기록된 이 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신 것이요. 왕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는 살롬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인 홀다를 찾아가서 왕의 질문을 전했다. 당시에 여자 예언자 홀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남편 살롬은 하라스의 손자여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자였다. 홀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들을 내게로 보낸 왕께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십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 도성과 그곳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곳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저버린 채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 나의 분노를 크게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도성 위에 나의 분노를 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홀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주의 뜻을 여쭈어보려고 당신들을 이곳으로 보낸 유다 왕에 관해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들은 그 말에 관해 설명하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황폐케 하고 또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서 너는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함으로써 내 앞에서 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곳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 도성을 멸망을 직접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는 내 제성들의 묘지에 평안히 안치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궁중으로 돌아와서 여자 예언자 홀다의 말을 요시야 왕께 그대로 전했다. 23장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후에 왕은 그들과 함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 백성들과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도 왕과 함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은 그들 모두에게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때 왕은 성전 기둥 옆에 서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와 맺은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게 했다. 또한 그 언약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순종하고 나아가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가르침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동의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로 맹세했다. 그런 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일반 제사장들과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성전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물품들을 모조리 치우도록 했다. 그리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무리를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온갖 기구들을 주의 성전에서 모두 꺼낸 다음 그것들을 예루살렘 도성 밖의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모조리 불태우게 하고 그 재는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왕은 또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여러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할 수 있도록 세웠던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냈고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무리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던 사람들도 모두 몰아냈다. 왕은 주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끌어내어 예루살렘 밖의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그곳에서 불사르게 했고 불타고 남은 것들은 가루로 빻아서 일반 백성들의 공동묘지 위에 뿌리게 했다. 또 성전 구역 안에 있던 남창의 집들도 모두 허물어 버렸다.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천을 짰던 집이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나가 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은 다음 게바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모조리 더럽혔다. 또 예루살렘 성문의 왼편에 있는 여호수아의 문 어기의 산당들도 모두 헐어버렸다. 그곳 여호수아의 문은 예루살렘의 성주 이름인 여호수아를 따서 지은 성문 이름이었다. 왕은 또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칠 수 없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동료 제사장들이 먹는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빵을 함께 먹을 수도 있었다. 왕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산당도 허물어뜨려 더 이상 거기에서 몰록신에게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려고 세운 군마의 입상들도 모두 제거했다.
그것들은 주의 성전 입구 곧 궁중 내시인 나단멜렉의 집무실 가까운 뜰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태양 수레들도 모조리 불살랐다.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우상의 제단들과 므낫세 왕이 주의 성전 안팎의 두 뜰에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것들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밖의 기드론 골짜기에다 뿌렸다. 왕은 또 예루살렘 정면에 위치한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도 다 허물었다. 그 산당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 곧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타롯 여신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우상인 밀곰을 만들기 위해 지었던 것들이었다. 왕은 또 산당의 돌기둥 우상들을 모조리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뒤 그 자리에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가득 채워놓았다. 요시야 왕은 또 느밧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 곧 이스라엘 사람들로 죄짓게 만들었던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함께 불태웠다. 왕은 또 언덕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오도록 하게 한 다음 그 뼈들을 베델의 제단 위에다 불사람으로써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오래전에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왕이 또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러자 베델 성읍의 주민들이 왕께 대답했다. 저 무덤은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 사람은 유다에서 온 예언자이온데 베델의 제단을 두고서 방금 왕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오래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그 비석은 그대로 놔두어라.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의 유골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베델에서 행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지어놓아서 주의 분노를 샀던 이방 우상의 산당들을 모조리 허물고 깨뜨리며 불태워버렸다. 왕은 또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붙잡아다가 제단 위에서 죽이고 또한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함께 불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요시야 왕은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키기로 서약한 이 언약의 책에 규정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사사시대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다스리던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거국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진 적이 없었다. 드디어 유다왕 요시야 18년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 왕은 또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의 율법 규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던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영매들을 점치는 무당들과 가정 수호신 드라빔과 온갖 종류의 우상들과 또 그것에 딸린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겼다. 이렇게 주를 향해 온전히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유다에 대한 분노의 불길을 거두시지는 않았다. 그 까닭은 그 이전에 저지른 므낫세 왕의 악행이 너무나도 커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진노를 크게 자아냈기 때문이다. 그래야 마침내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듯이 남왕국 유다 백성도 내 눈앞에서 다 쫓아내겠다. 일찍이 내가 선택한 이 예루살렘 도성을 허물어뜨리겠고 또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이 성전조차도 다 버리겠다.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야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 왕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지원하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갔다. 이때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려고 무기토로 올라갔으나 거기서 싸움 중에 전사하고 말았다. 이에 요시야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시신을 유다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다. 그 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를 유다 왕으로 삼았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는 23세에 유다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낫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여호아스는 자기 조상들이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한편 이집트 왕 느고는 유다 왕 여호아스를 하맛 지방의 니볼라 성읍에 가두어 놓고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 후에 이집트 왕은 유다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도록 요구했다. 또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아를 대신하여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삼아 이집트로 끌고 갔는데 그는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왕위 오른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이 요구한 금과 은을 그에게 바쳤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이 재산 정도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각자에게 부과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은 25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사람 부다야의 딸이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았다.